농구 선수였던 그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가 여러 번 자기의 그 팀인 LA 레이커스를 우승으로 이끌면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모토, 그 표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표어가 무엇인가 하면 Rest at the end, not in the midd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들으신 거죠? 그 중간에 쉬지 말고 마지막에 쉬라라는 말이에요. 그 경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이지만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중간에 쉬지 말고 끝에 가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쉬리라. 그러고 매번 경기를 뛰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간 속도가 느슨해진 것 같은데 아직은 쉴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 우리의 경기가 끝나고 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기를 또 찬송하기를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더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2부보다 오랜만에 아멘 소리가 좀 작았습니다. 예. 그 설문조사에서 만약 당신이 청춘으로 돌아가고 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중년 이상의 나이대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대답이 많았을까요? 가지 않겠다는 대답이 많았을까요? 돌아가겠다는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인 것 같아요. 중년 이상의 분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돌아가지 않겠다는 대답이 거의 60% 정도 됐다는 거예요. 다른 설문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알고 가면 더 잘 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서 그 삶의 고뇌를 겪기가 싫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갈지를 다 알면 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설레어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제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비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준비하는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아주 중요한 절기였는데 아직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는가 하면 장소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준비성이 좀 떨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다 보니까 이 복잡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이때 잡아서 죽이자 그랬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때는 안 되겠다라고 미룰 정도였는데 얼만큼 많이 모이는가? 예루살렘 성은 가로와 세로가 한 1km 정도 되는 그런 성이에요. 전체 둘레가 4.5km 정도 당시에는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성에 얼마나 살았는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최대 8만 명 정도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되면 그 각 처에서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도 다 모여들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얼만큼 모였는가?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네로 황제에게 보고했던 그 보고서 내용을 기록했는데 6월절에 드려졌던 어린 양의 숫자가 얼마인가? 25만 마리였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25만 원이 아니라 25만 마리의 어린 양들 또는 염소가 드려졌어요. 10명당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 보통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면 25만 마리가 드려졌다 그러면 모인 사람이 얼마큼 됐을까요? 250만 명이 된 거예요. 여기서도 놀라질 않으시네요.
8만 명 정도 사는 마을에 이 숫자가 과장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지만 8만 명 사는 그 작은 성에 최소 200배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예요. 원래 율법대로 하면 그 양을 성전에서 잡아서 성전 뜰 안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대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일단 들여서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올려드린 후에 그 양고기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도록 했던 것이 당시의 관례인데, 학자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거의 불가능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에 마을들이 발달한 이유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제자들은 아직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서 드실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드실 것인지 어디서 드실 것인지를 궁금해하며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직 하지 못한 것,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성 내로, 성 안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물 한 양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남자를 보게 될 것인데,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실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아리송한 말씀 아닙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 이 물 한 양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래요. 이게 얼토당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양동이에 물을 퍼서 나르는 사람은 대부분 여자였고 남자들은 그거보다 좀 더 큰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나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 양동이를 들고 가는 것을 보면 따라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 안에 들어가서 정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실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준비된 큰 다락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유월절 음식이 다 차려진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비스듬히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가구들이나 기구들이 준비된 그럴 만한 다락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갔더니 정말로 순종했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또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다락방을 제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텐데 풀러오라. 그런데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나귀가 있었고 풀어오는데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라고 묻길래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행진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면서 준비케 하실까요?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실 거예요. 제자들만 남겨지고 제자들은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질 것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준비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에도 이렇게 훈련하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얻어서 먹도록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먹고 살 걱정 안 하게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여야 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실 것이지만 그 가운데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 걱정 안 하게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한 번에 물질을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이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이것을 단순한 것을 훈련하는 것인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대학생 선교단체들 중에는 이렇게 열심으로 이 전도를 하고 또 훈련을 하는 그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거짓 순례 전도를 이렇게 시키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신입생들이 오면 사형리를 훈련을 해갖고 각 지방에다가 제비뽑기를 해서 파송을 하고 전도하게 하는데 뭐 없이 가냐 하면 돈 없이 가게 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식사를 부탁을 하거나 잠자리를 부탁해서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도록 이렇게 훈련합니다. 너무 무례하게 부탁하거나 또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이게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훈련과 그 실전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젊을 때야 친구들하고 몇 끼 굶는다고 해도 그게 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젊을 때야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전도하다가 추운 예배당에서 허락받고 며칠 잠을 자거나 또는 더운 곳에서 모기에 물리면서 잠을 자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추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가족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겼는데 당장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에 나앉게 생긴 경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생활비로 써야 되는 통장이 텅텅 빈 통장이 되어버려서 계속 은행에서 독촉 전화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자금이 막혀서 부도가 나게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옆에 썩은 동아줄인 줄 알면서도 뭐가 있으면 한번 잡아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나서고자 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은 잘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는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믿음의 그 선진들 중에는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지도를 그려서 우리가 가게 될 길을 좀 그려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스케줄표를 딱 그려주셔서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나를 회복시켜 주실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마스터 플랜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보여주시나요? 안 보여주시나요? 안 보여주시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감당할 수 없어서예요. 그 치료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다 알고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힘겹게 기도하며 한 고개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한 굽이 한 굽이 넘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그 로렌스 수도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주
늘 아주 어떻게 하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전혀 모르지만 나는 아주 늘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기대 가운데 나는 오늘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게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선물을 받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알고 있으면 연기를 해도 이게 연기가 잘 되지가 않아요. 좋은 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저거 좋겠다 그랬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선물로 준비해서 줄 때 그 선물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1000만 명, 1500만 명 들은 아무리 흥행 대작 영화라고 해도 내용을 내가 친구한테 다 듣고 나서 보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요 다음에 그렇게 되는구나 알고 나면 재미가 없어요. 여행을 가도 남들이 다 가는 곳에 가서 그냥 별일 없이 잘 놀다 오면 잘 갔다 온 것 같은데 재미는 없어요. 남들이 가지 않았던 곳에서 때로는 스케줄과 어긋나는 여러 일들을 만나고 위험에 처한 상황을 만날 때 비록 긴장하지만 나중에 다녀오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던 일을 내가 겪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순종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성내로 들어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만날지 알지 못했어요. 차라리 누구네 집 아무개를 찾아가라 그러면 좋겠는데 물 양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정말로 주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했더니 예비되었던 다락방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순종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는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아마 이전에 이 사람에게 귀띔을 해서 준비를 시켜 놓으셨을 것이라고 굳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하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조금 집이 넓은 사람에게 며칠 있으면 유월절 되니까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라고 제자들 모르게 귀띔을 하셨을 거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다락방이 어디인가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으로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장소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가는 누구인가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인 거예요. 만약에 본인의 어머니와 예수님께서 미리 협의된 사항이었다면 오늘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도 어찌 될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갔고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들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노라고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갈 때 순종의 사람들을 만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자랑치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님 중에 빌립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고 나서 다 흩어지는데 남들이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큰 부흥이 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곳에 파송이 됩니다. 교회가 큰 부흥이 됐고 이제 막 시작되니까 얼마나 할 일도 많고 재미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더러 너는 일어나서 떠나라. 어디로 떠나는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길은 광야라고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가사성까지 가라도 아니고 가사성으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보기에도 그 말씀이 그럴듯했나요? 그럴듯하지 않았나요? 그럴듯하지 않았어요. 길까지 가라. 그런데 그 길은 사막이다, 광야다 라고 말했지만 빌립은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광야였는데, 그 길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순종해서 갔더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세례를 줌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순종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나 말고 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사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힘을 합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막 구걸하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순종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요.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로 잘 알려졌던 그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들이라는 분은 그 이후에 그에게 보장된 삶이 펼쳐져 있었지만 모든 것을 두고 다 중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대전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되셨어요. 그분의 일기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어떤 열쇠입니다? 유일한 열쇠입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이해해서 온 것이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에릭 리들의 전기의 제목이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 이해하고 머리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원하십니까? 마스터 플랜을 알기 원하십니까? 완전한 순종만이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좀 알아야지. 하나님, 제가 좀 알아야지, 이해가 되어야지, 내가 동의가 되어야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내가 이해해야지만 된다고 말하는 분들은 자꾸 배워요. 배우고 연구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래서 진리에 이를 수 없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직분자들은 이래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래야 되고 이론은 다 좋은데 실천이 없이 과거의 영광만 이야기하고 예전에 왕년에 봉사했던 것만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내일은 이래서 안 되고 순종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멈춰진 순종, 조건부 순종,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몰라요. 무엇도 내 마음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느 때든지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했나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가 안다고 대답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능력이 있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사내를 낳게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당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벌써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니 교회에서도 군대처럼 까라면 까는 거냐, 그럼 말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최고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 전에 상상했던 것과 같으시나요? 아니면 그것과는 좀 많이 다르시나요? 예, 많이 다르시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여태 하고 잘 살았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며 결혼했는데 오히려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종하고 맞춰가야 되는 일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돌보게 되고 또 어른들을 모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많아져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버텨야 돼요. 쓰러지더라도 버텨야 되는 것이 우리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이고요. 성숙함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겨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는 누군가요?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순종하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혜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장을 하신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신 그 말씀대로 자기는 순종해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자리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섬기고 내가 순종하느니 지옥 가서 마치 내가 다스리며 살겠노라고 선택하는 지옥의 백성처럼 같더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걱정하며 물었는데 12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뭐냐면 마태복음에도 다른 제자들이 여쭈었더라, 물어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어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 했다고요? 대답했대요. 한글 성경에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도 다른 제자들은 레고라는 단어로 물어봤다, 예수님께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대답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는데 이게 물어본 게 아니라 대답이래요. 그 단어는 뭐냐 하면 뭐에 대해서 말하다, 변론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뜻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뜻을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했나요? 순종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나요? 묻지 않고 대답을 했대요. 선언을 했대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동안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심하며 예수님께 물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될지 다 알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을 내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답을 구하고,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랑할 때는 우리 교회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노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아픈 역사를 이야기할 때나 또는 교회 봉사의 자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좋을 때만 우리 교회인가요? 슬플 때도 우리 교회, 나쁠 때도 우리 교회, 아플 때도 우리 교회, 도움이 필요할 때도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이전에 교회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셨지만 봉사의 자리에서 미루고 물러나 계신 분들 함께 섬기고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됩니다. 교회 오래 출석하셨던 분들 좋을 때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있을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하기보단,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단 우리에게는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 사정과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함께 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